할렐루야. 9월 2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20일 월요일을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추석도 지나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흔히들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아침 저녁으로 반응이 선선합니다. 몸을 움츠리면서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느낄 수 있어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어린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불문하고 남은 날을 인생은 유한하다. 시작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면면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옷깃을 예미며 하나님 앞에 겸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말씀의 본문인 3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여기서는 우리 표저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약속 그렇게 말한 것처럼 참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오셨어요. 구약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해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인간이 유한하고 못 지키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고 의지를 준 이유는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지만 힘써라, 애써라, 결단하라 하는 표현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인격적인 결단의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적으로 잘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것을 인간이 욕심을 따라 깨뜨리더라. 지금도 동일한 본능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오늘 시드기야 왕과의 이 계약이 이제 이가 사실은 위기 때는 잠시 순정했지만은 위기가 지나가자 바로 그 언약을 이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기주의적인 신앙, 조건적 신앙,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적 신앙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이방 신들 우상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영광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헌신,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오늘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잠시 종들을 해방했다가 필요를 따라 다시 이제 속박을 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깨어진 노비의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기 8절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 된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세월은 흐르면 계급을 낳습니다. 계급은 부자와 또 빈자를 낳습니다. 그럼 부자는 부익빈이 되고 빈자는 또 빈익빈이 되어서 더욱더 계급 차이는 커집니다. 여러분, 자국민을 대상으로 노예를 삼은 족속이 조선의 500년 역사입니다. 사농공상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합니까? 이게 바로 유교가 준 성리학이고 주자학의 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혁명을 주잖아요.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고 상놈이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는 이 엄청난 혁명은 조선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예요. 복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지원해서 자유케 하는 건데,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더니 경제적인 어떤 부자가 된 사람은 없는 사람을 종으로 삼는 역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자유를 선포한 것은 참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오늘 여기 10절에 보세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 인색하면 더 어려워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간절하면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이 역설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 교회가 배우고 성도가 배우는 원리인데,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그럴까요? 이게 편리했던 거예요. 이게 더 이익이 됐던 거예요. 왜 세계는 식민지 역사죠? 포르투갈의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 프랑스와 독일까지도 식민지 삼고, 네덜란드도 식민지 삼고, 영국도 식민지 삼고, 심지어 미국도 식민지 삼고, 수탈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가인의 질서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자도 존중하여 밭에 내 귀퉁이를 다 주소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 자기 땅이 없고 일도 못한 사람은 거기서 밤에 와서 소출하여 먹게 해라. 7년 동안의 모든 빚은 탕감하라. 오늘 희년이 되면 땅 주인 땅도 다 이제는 해방하여 다 탕감하여 주인에게 서로 나누어 돌려주어라. 이럴 때 사회적인 어떤 긴장이 여러분 사라지고 공동체적 화합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왜요? 천국은 함께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런 일을 잘했으면 세상에서 아마 이상적인 나라가 됐을 텐데, 역시 유대인들 지금 중에서 50년 만에 탕감하고 희년의 모든 땅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이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욕심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여기 1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나, 혹이라도 너희 집에 소작이 되고 아니면 빌어먹게 될 때에 7년 동안을 같이 더불어 살게 하다가 7년 되면 놓아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너희가 무임금 착취하지 말고 놓아주어 해방을 주어라. 미국이라는 사회가 남쪽의 면화농장을 중심으로 아직도 노예들을 잡아다가 철저하게 그들을 수탈하며 부를 쌓는 이 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 노예제 해방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북쪽에서는 뭐 면화농장이 아니니까 공장지대가 주로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링컨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북쪽 출신을 하나님이 세워서 노해방을 선포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왜? 거부하는 세력들이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데, 여러분 남북 전쟁 때 몇 명이나 죽은 줄 기억하시나요?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이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고 그 정착 기간이 200년 이어져 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계급제도 탈피. 인도 전체 세계화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조선이 만일 계속 유지되었다,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초기 대통령이 여인에게도 참정권을 준 이 혁명이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게 노아줌의 원리요, 해방의 원리요, 동등한 인격적 대우의 원리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종을 해방하라는 언약에 대한 순종 너희는 다시 해라. 바로 너희의 경계를 넘어서 암몬을 가면, 블레셋을 가면, 에돔과 모압과 이런 나라를 가면, 아말렉을 가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 조상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다 내가 해방시켰는데 너희가 또 종을 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인간이 만든 억압의 질서를 진정으로 해방하는 해방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백성들이 위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시 자기의 더 욕심을 부려요. 이게 인간의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렵죠. 위기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잘 되고 잘 돌아가고 이것이 수익이 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변색을 시키고 도색을 해도 거기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로 이웃을 함께 자유롭게 해라 하는 게 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터에 있든 아니면 관계적인 모든 부분에서 내가 가진 걸 과시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굴복의 종이 아니라 은사적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혹 캠퍼스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존중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